할렐루야. 올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이렇게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회장님들의 그 발걸음 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이제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전투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병력을 모아서 또 우리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나는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당시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만 오히려 가장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그 역사적인 전투, 명량해전, 그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으로 처음 그쪽에 관직을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수, 거제도 그쪽 부근입니다. 거기에 전라 좌수영으로 보직을 받아서 많은 배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도 미리 만들어서 왜군의 침략을 대비합니다. 마침내 왜군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오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았던 수많은 전선과 그리고 거북선을 앞세워서 왜군들을 무찌르면서 아주 큰 전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공을 세우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 한양으로 압송이 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 사이에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고 있는 원균 장군이 그 많은 배와 거북선을 가지고 왜군들과 전투를 벌이지만 거제도 앞바다에서 아주 크게 패전을 하면서 우리 수군은 아주 심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수군이 무너지고 말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운영하던 거북선도 다 파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조정에서 다시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시키면서 왜군과 싸울 수 있도록 다시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와 사기와 기강이 땅에 이미 떨어져 버린 병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투력으로 왜군의 330척의 배를 맞서서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아들과 나눈 그 대화가 참 마음에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그 전투를 앞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줄곧 나에게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주 바다에 새카맣게 몰려오는 외선을 대항하러 나갑니다. 그 많은 외선들을 보면서 백성들과 모든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출병 신호와 함께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이 앞장서 나갑니다. 하지만 그 대장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머지 배들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이를 본 이순신 장군은 그저 홀로 그 많은 외선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때 싸움의 자리는 해남 앞바다, 바로 울돌목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진도대교가 있는 자리죠. 거기에는 물살이 빠르고 급 회오리가 일어나는 곳이라서 그 지형을 이용해서 적군과 맞서 싸웁니다.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웁니다. 이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배에 있던 장군들이 그 마음이 동요가 되고 또 힘을 얻어서 대장선 곁에 합류해서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 싸움 끝에 우리는 큰 승리를 얻어내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됐죠. 두려움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그 의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황이고, 또한 두려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한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 낯선 환경과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또한 현재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아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모습은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상황 판단이 흐려지면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결국은 포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긍정적인 모습은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성취감, 그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점차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도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쳐주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한 물과 불의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속량하시어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난 한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며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 애굽을 멸망시키고 구스와 스바를 넘겨줌으로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길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항상 기다리며 모으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부서질 듯 요동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을 때 금세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어집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율법만을 앞세우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몸에 지니고 되새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들을 때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되새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말씀이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되새기며 기억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즉 예수님의 가족과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야고보 역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하는 귀한 회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